오늘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사후세계가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고대 동굴벽화나 사원들의 장식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장 사는 인생 걱정과 관심도 컸지만 장차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사후에는 전혀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각 종교마다, 각 문화권마다 다릅니다. 또는 죽고 나서 다른 사람 내지는 다른 종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윤회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지금 시대라고 해서 그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첨단 과학으로도 여전히 증명되지 못한 채 사람들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또 옛날과 똑같이 윤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음식을 남기면은 다시 태어날 때 거렁뱅이가 된다. 그런 소리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또는 이렇게 작은 곤충들 막 괴롭히고 그러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곤충 같은 거 잡아서 막 괴롭히고 옛날 시골에서 다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너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은 요 곤충으로 태어난다고, 너 학대당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21세기 첨단 IT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귀신 이야기라든지 미스테리, 심령물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입니다. 귀신 이야기나 미스테리, 심령 이야기들이 사후세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 사후세계는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게 완전히 제대로 갔다 온 것은 아닙니다. 잠깐 다녀온 거예요.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지역에 거기서 한참을 살아야 거길 갔다 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미국 여행 잠깐 갔다 오고 내가 미국을 안다. 내가 미국의 문화를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적어도 1년, 2년은 살다 와야 내가 그곳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믿거나 주장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행적과 하신 말씀 전부를 믿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안 믿는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믿으려면 우리는 전부를 믿어야 되고 믿지 않으려거든 전부를 부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의 값이 영원한 사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과 그 해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사실을 믿는 것인데,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그것이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우리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우리 죽음 이후에는 완전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추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의 생이 끝나는 날 그것이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시작이 옛날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끊임없는 윤회로 인한
그런 환생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갈 수 있는 어떤 다른 장소도 아닌 것입니다. 다른 장소이긴 하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장소의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뭐 극락이라든지 엘리시움 같은 그런 용어로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놓으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는 용어는 다른 종교에서도 쓰이는데 그 용어가 같다고 해서 다 같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집, 장차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셔서 우리가 거할 장소를 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천국에나 지옥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 우리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믿었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게 되면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서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본질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 가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이후에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한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도 믿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기가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아왔고 열심히 지켜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이 임하게 될 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의 어떤 한 무리들인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무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부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사후세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부와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제직을 독점하고 유대 최고 그 당시 정치기구였던 사내들인을 장악한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대놓고 세속적이었어요. 그냥 대놓고 우리는 세상이 좋다.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성격상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찌되었건 간에 율법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본질이.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천국을 말한다면 그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죽은 다음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주장은 다를지라도 본질은 같은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대놓고 세속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이요? 사두개인들. 또 하나는 은밀히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변질된 바리새인들. 그렇죠? 바리새인들 알고 보면은 세속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건 똑같은 세속이라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는 게 있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시기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예수님께서 민심을 장악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속적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통적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나 무엇을 믿고 안 믿건 간에 그 목적이 세 속에 있다면 본질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목적이 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 말로만 믿는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세 속에 물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떠벌리며 부활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밀히 세 속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 교회 안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종교 활동 자체를 자기 삶의 유익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찌 보면은 내실 하나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자고 교회를 다닙니까? 물론 교회를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 편하자고 교회를 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대하면 마음이 불편할 때도 많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결코 편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 통회 자복할 때 마음이 편합니까? 마음이 매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하건 불편하건 우리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또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참 좋더라. 이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좋은 사람이 있건 나쁜 사람이 있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그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좌지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편안함, 또 위로, 종교적 유익을 찾는 사람이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나 그것이 그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공통적으로 부활이나 사후세계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뭐 부활이 어떻건 사후세계가 어떻건 내가 믿음으로 뭐가 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교회 마음이 편해지니까 좋은 거고 사람 만나니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표면적으로는 달라 보여도 사실 한통 속인 것과 같이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아예 안 믿고 다니지 않는 사람과 사실은 한 분류의 사람인 겁니다.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활을 믿기는 진짜 믿는 것 같아요.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믿기는 믿되 그 목적이 세 속에 있기 때문에 잘못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부활을 믿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사는 이 세상의 나라는 다른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 속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열쇠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자꾸 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세상 기준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황금길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묘사하는 건 진짜 천국이 그런 곳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그렇게 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천국을 묘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기준으로 천국을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최상의 것을 누리는 곳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세상 이상의 세상, 최상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즉, 그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 또한 세속적인 곳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세속은 세속인데 지금 불완전한 세상처럼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들만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세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통 많은 세상이나 혹은 그 고통을 다 덜어버리고 최고의 꽃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나 본질적으로는 이곳이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속이라는 거예요. 세속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 세상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제일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천국 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했던 거 전부 다 보상받을 거야. 부자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모든 문제가 다 없어져.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확고하게 있는 것 같은데도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느냐? 그런데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게 되면은 지극히 세속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막 투철한 것 같은데 또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는지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세속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가장 최고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최대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제일 잘 믿고 죄 안 짓고 그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활동 많이 하면은 그 공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율법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직분 얻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니까 난 천국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라는 거죠. 또는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잘해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겉으로 손 들라 그러면은 뭐 눈치 보이고 하니까 내 스스로 내 양심의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양심상 내가 오늘은 좀 아니지 않은가. 그래도 한 1년은 유예를 둬야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지 않나. 이 기준이 뭐라고요? 이게 세속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천국을 세속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은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 내세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은 있다. 내세는 분명히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세가 있다,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 외에 말하는 내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내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목적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러면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은 믿는 척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세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총 몇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까? 자, 아예 없다 한 부류. 이거는 내가 나는 종교도 갖지 않고 나는 교회고 뭐고 난 아예 종교 같은 거 싫어. 나는 아예 이런 거 안 믿어. 아예 없다 한 부류. 또 기독교 외에 내세 주장하는 한 부류.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내세를 윤회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한 부류. 또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있는 사람 한 부류. 또 그 안에 믿는 척하면서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 한 부류. 믿긴 믿는데 잘못 믿어서 세속적으로 믿는 사람 한 부류. 총 몇 부류예요? 5부류가 있죠. 이 중에서 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이 한 부류는 누구예요?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그 한 부류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한통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목적이 되어 사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예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주장하는 사람이나 믿는 척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믿되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냥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고백한다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도 세속을 사랑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면 그거는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지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이제 억지 예를 들거든요. 이게 바로 그런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원래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짐짓 성경 말씀의 부활을 인정하는 듯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를 뭐라 그러죠?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제 그 정복한 땅을 각자 가문대로 기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주공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대결혼의 법으로 형제들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죽은 사람의 상속권을 이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는 상속권의 올바른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자,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7명의 형제가 있어요. 근데 그 첫째가 마지가 장가 들었으니까 이제 결혼을 했다. 이게 아내가 생겼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상속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계대 결혼의 풍습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이제 그 말씀대로 물려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아내가 그 둘째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둘째의 자녀가 아니라 첫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대 결혼의 풍습이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속권을 그 첫째가 죽었어도 이후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근데 그 동생도 죽었어요. 둘째도. 어떻게 죽어요? 아들을 못 낳고 죽어요.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의 풍습대로 셋째, 넷째, 그렇게 해서 7째까지 그렇게 이제 아내로 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전부 다 아들을 못 낳고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7형제가 전부 다 상속자 없이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죽은 형의 아내는 계대 결혼의 풍습대로 7형제 전부가 남편이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전부 다 죽었어요. 이 집안은 도대체 무슨 집안입니까? 마가 껴도 제대로 꼈지. 물론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는 있는 일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도대체 이 여자가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 생각만 해도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처음 명하실 때 이 정도까지 하나님도 생각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사두개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은 되긴 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확률이 되려면 어느 정도 확률이 돼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더 쉬운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말꼬리 붙잡고 약점을 캐내려고 하면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거기에 악의를 가지고 약점을 캐려고 하면 작정하면 분명히 거기에 허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를 가지고 요거를 헷갈리게 요거를 답변 못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허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적당한 논리여야지 보통 그렇게 짜내고 짜내면 이게 억지급이 되잖아요. 순억지급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냥 따르면 되지. 뭘 저렇게까지. 오늘 사두개인들 참 애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억지성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럼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 참 헷갈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다 부활을 해버렸어. 그럼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고 누가 남편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부활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내는 비비꼬여서 이거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답변 못하겠지?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막 머리를 짜낸 거예요. 이런 상황을 상정을 하면은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거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첫째 부인이라 그럴 거예요? 둘째 부인이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전부 다 내 남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모순이지? 그러니 무슨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부활의 허점을 들춰내기 위해서 짜내고 짜내서 이런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말에 앞서 말한 5 부류의 사람들, 부활, 내세가 있냐 없냐로 구분했던 이 5 부류의 사람들 중에 4 부류의 사람들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말 속에 이 세속적인 속성이 그 안에 전부 들어있는 거예요. 자, 아예 부활은 없다, 내세는 없다 주장하는 부류나 믿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는 부류, 이렇게 억지를 들어가며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겉으로는 부활이 있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건 사실 부활의 허점을 비꼬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일 뿐, 그들의 말은 부활이 없다, 내세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이거 봐라, 이런 상황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 그 목적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든 예가 뭐예요? 억지이긴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일이죠. 그죠? 계대결혼의 풍습대로라면은 그렇게 하나씩 다 죽어나가서 결국은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들은 부활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예를 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부활하더라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관계에서 생각하니까 난처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의 말했던 이 내용의 맹점이 뭐예요?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면은 이 부활의 때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부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두개인들이 든 예는 세속이 기준이었어요. 7 남자들 중에 누가 그녀의 진짜 남편이냐, 이 기준 자체가 세속적인 관계요, 그 생각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어떤 관계에 있고 그게 설령 이상한 관계가 되더라도 부활의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는 이 모든 세상적인 관계, 관습, 이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그 관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것들 다 해소되고 누리지 못한 것들 누리게 되고 뭐 누구 만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 속의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의 상상의 한계 속에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전부 다 사람들의 상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그 나라에 맞게 변화되기 전까지는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그게 얼마나 좋은 곳인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속의 한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도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그 한계 이상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맛보기를 보여주시는데 어차피 인지할 수 있는 한계가 세속의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 진짜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천국에 이렇게 막 코마 상태에 있다가 막 깨어나서 내가 그동안 천국 다녀왔습니다. 뭐 무조건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환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고,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천국이 진짜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다녀오는 경험을 할 수는 있되 그것이 우리가 진짜 나중에 갈 그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그 천국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라는 세속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벗어나서 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7 남자들 중에 누가 그녀의 진짜 남편이냐, 이게 무의미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상상하는 천국이 다 달라요. 왜? 각자가 생각하는 이상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정말 세상에서 너무 막 없이 살고 막 돈 없이 살고 막 거지같이 살고 굶주리고 살고 그랬던 사람은 내가 상상하는 최고의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그냥 막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곳,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돈은 많은데 인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그래서 메마르다가, 그런 사람이 결국은 상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나 돈이고 뭐고 뭐 금은보화 나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리고 서로 사람들끼리 같이 막 그냥 사랑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나는 천국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자기가 사는 그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을 하고 묘사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그저 세속의 기준으로 상상하고 한계 짓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련히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해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아직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 한계가 세속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에 살되 세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아득히 초월하여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 그분의 세계가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증명도 되지 않고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수수께끼 베일에 쌓여있는 세계를 그저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의 계획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영원한 세계를 믿고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한계로 한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의 한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만드신 세계도 그 한계를 초월한 세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은 지금 세속의 삶이 한결 나아지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세의 삶의 영역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세속이 목적에 대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비록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그 한계를 우리가 지금 수준에서는 도달할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복 이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올바른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